오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장래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재벌 2세가 꿈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사오정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오정 아버지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재벌 아빠가 꿈인데 애가 노력을 안 합니다. 이재기 목사님의 회복의 은혜에 실린 글입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성전에 들어가 앉아있을 땐 이미 주일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났다. 주일 예배는 전처럼 주보의 별 표시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과 그리고 찬양이 이어졌다. 이어 목사님 설교가 채 서론도 끝나기 전에 졸음이 몰려오자 부부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에 빠졌다. 부모가 조는 사이 아이는 주보로 비행기를 접고 엄마의 옆구리를 툭 쳤으나 앞에서 근엄한 톤으로 말하는 아저씨의 연설은 끝날 줄 몰랐다. 몸을 비틀고 요동치다가 한계에 달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하나 아뢰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일이라는 말이 완료 시제입니다.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반복하며 말하는데, 이 구하리니라는 말은 바라는 일의 완료 시제와는 달리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 해석하면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속 구해왔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라는 다윗의 끈질긴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구하려고 하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평생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생존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거하기를 다윗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성소에 항상 상주하고 있을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소를 사모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현재 성소에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길에 올랐던 상황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피난길에서 문득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새와 제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탄을 하게 됩니다. 저 참새와 제비도 자유로이 날아서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있는데 나는 왜 이리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주의 전에 갈 수 없단 말인가? 라고 한탄을 합니다. 저 참새와 제비가 부럽기만 하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성전에 깃들어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부흥시킨 존 낙스라는 뛰어난 강해 설교로 두각을 나타낼 때 존 낙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군대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유는 캐톨릭과의 갈등으로 스코틀랜드 사람이 추기경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을 공격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존 낙스도 손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게 됩니다. 배에 노를 젓는 노예로 19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548년 여름 그가 탄 배가 고국 연안을 항해하게 될 때 아마도 그는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쇠고랑을 풀어주고 선창에 버려져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창에 버려져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파도 너머로 그가 처음 설교했던 성 앤드류 마을에 교회의 종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약하게 되었지만 다시 그 교회로 가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국 그 소원대로 그는 건강이 회복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곳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노암입니다. 이 뜻은 선함, 매력, 그리고 사랑스러움 등으로 많이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 예배 시에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해서 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바카르는 조사하다 또는 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어서속히 저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에 거하기를 정말 가슴 깊이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힘이 강하게 밀려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말을 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나무에 찔려서 그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흐르기까지 했는데 시냇가에서 씻고 다시 길을 갔는데 그때 그 느낌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말등 위에서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른 데에 천국이 있다 해도 내가 체험했던 그것만큼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즐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루아는 축제 때 부는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축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며 대적에 대한 승리로 인한 축제의 기쁨을 노래와 찬송으로 나타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마르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까지도 동원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내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1시간이 다른 곳에 1000시간보다 보내는 것보다 1000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잘 믿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토요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목욕하고 옷을 준비하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흐뭇하고 교회에 나가자니 별로고 뭐 안 나가자니 꺼림칙하고 그래서 주저주저하다가 지각하는 사람이 또한 반대로 있습니다. 아침부터 온 마음이 교회에 가 있으면서 준비되면 늦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알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때 그 무서운 고문과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보존하면서 92세까지 살다가 1984년 세상을 떠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지도자인 마르틴 니밀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 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카고 방송의 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혹독하고 고문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치의 그 수용소의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상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 중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난한 흑인 여인이 그날 일해서 근근히 어린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에게 고양이 한 마리만 사달라고 보챘지만 그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꼭 선물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주실까요? 그렇단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단다. 언제고 꼭 주실 테니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어머니는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아들은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하늘에서 까만 게
무언가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보니까 고양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 고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랍니다. 이 일이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신문과 TV를 통해서 전 미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전 미국에 방송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근데 며칠 후 그 집에서 800m 거리 떨어져 사는 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고양이의 주인이라면서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고양이를 떨어뜨리려고 나뭇가지를 당겨서 놨는데 고양이가 그 반동의 힘에 튕겨서 하늘로 솟아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그 고양이는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 모자는 고양이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니 줄 수 없다. 둘은 대립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소송에 붙었습니다.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그 튕겨졌다는 나뭇가지에다가 똑같은 그 고양이와 같은 조건의 고양이를, 인조 고양이를, 진짜 고양이가 아닙니다, 인조 고양이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튕겨봤습니다. 아무리 튕겨봐야 20m에서 30m까지 밖에 안 날아갔습니다. 결국 법정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이런 기적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장 간절한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 속의 소원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데 오래 있으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성전을 멀리하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맹인 시인이자 선교사인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영혼을 향한 창이며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과 모든 위기와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삼았기에 어떤 강한 대적의 공격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의 공격에 그 위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전에 숨겨 원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예배하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고급 승용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자전거만 못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주유소입니다. 지치고 허기진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쓴 스탠리 템은 교회 장로이자 미국 유명한 회사입니다. US 플래스틱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그가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 회사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 부도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업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명령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식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회사를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다시 일어섰고 약속한 대로 회사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용 제품 설명서에 전도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관과 자신의 유언장에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문에 Christ is the answer, 예수는 나의 해답이다 라는 글을 간판을 크게 달아놨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역사상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했거나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받은 축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먼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이 늙도록이란 말씀대로 그는 어떤 질병에 시달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당시로는 장수인 70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리고 부하고 종기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재산은요 역대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성공한 왕이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또한 그는 후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 자신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자기 자식과 그 후대가 쇠퇴하면 부모로서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더욱 부강시켰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어느 저명한 의사가 바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 옆에 다가섰습니다. 이래 몰두한 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자식 아들에게 주면서 이거 갖고 나가서 뭐 좀 사 먹고 놀아라. 그러자 아이는 아빠 저는 돈 안 필요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글쓰기에 열중인데 아이도 여전히 아버지 곁에 서 있습니다. 아이가 떠나지 않자 아버지는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서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또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과자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봤습니다.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주님 전에 가까이 나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고 말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항상 지옥에 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천국의 활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맛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야.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업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을 세우는 것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애틋한 소원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목적입니다. 종말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 여기에 우리 삶의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문제의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